하나님 처음부터 선교라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열국의 아비게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선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절대 목표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노예를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포로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거 봐요. 아니 노예 안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노예로 보낸 너대로 애굽의 노예. 애굽 절대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라는 걸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노예 현장을 보낸다니까. 그래서 선교 또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니까. 나 전쟁 만나가지고 잃어버리고 따라 잃고 포로 끌려가 버려요. 후대들이. 가서 복음관 후대들이 그 강대국 현장에 빛을 비췄다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세 친구, 예수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7명 렘넌트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도 못 깨달은 하나님이 속국을 집어넣는다니까. 속국을 집어넣어서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를 향하여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누군지 알아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나간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정치적으로 말할 때. 근데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에 빛을 비췄다니까. 여러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세운지 알아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맞잖아요. 가만히 제가 피지 선교를 생각해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하고 왔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담당이 어디냐면 오세아니아 선교를 많이 이렇게 오세아니아 선교 회장님이 이학년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을 각 오세아니아 이 나라의 담당 목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저는 오세아니아 주에서 14나라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사모아를 담당하려 가지고 사모아 담당 목사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를 사모아 선교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계속 오세아니아 선교 캠프를 하는데 제가 가야 할 나라가 사모아잖아요. 그 사모아 나라를 놓고 선교 캠프를 했잖아요. 그때 몇 년 동안 모르는데. 근데 사모아 캠프를 가려면 반드시 피지 나라를 거쳐야 돼요. 피지 나라 그 다음에 사모아를 가요. 그래서 그냥 피지 직접 사모아를 직접 못 가요. 반드시 그 관원이 피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아 캠프를 하게 됐잖아요. 몇 번 목사님과 함께 제가 우리 교회가 섬길 사모아 나라를 캠프를 했어요. 근데 캠프하는 중에 제가 갈등이 생겼잖아요. 하나 안 되는 아니 사모아 그 캠프를 가는데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몇 분이나 다 계시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오사냐 캠프 하시는 목사님들 같이 왔는데 목사님들이랑 구경꾼 되고 호주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하고 그 통역자 왔는데 여자 전도사님 통역자 왔는데 사역을 하나도 우리 안 시키고 계속 구경꾼만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 선교냐? 제가 막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왜 한국인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복음 전하게 사역하게 해야지. 통역자 그 사람한테 계속 붙여갖고 하느냐. 그럼 구경만 하고 있다니까. 이건 선교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오면서 캠프 마치고 나서 나는 오사의 선교를 끊어야겠다. 사모아 선교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중에 피지에 남게 되는데 반드시 사모에서 우리나라 돌아오려면 피지를 거쳐야 돼요. 피지 남아서 대학의 현장에 들었다니까. 이틀인가 남아서 그 시간표에 우리 피지에서 대학 현장 들어가자 해서 피지 대학 현장 갔는데 그때 김승우 사모님하고 저랑 같이 힘내가지고 대학 현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요, 그 피지 대학 현장에 14나라의 그 유학생들이 와 있어 공부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었어. 근데 보고 제가 복음 전하고 김승우 사모님이 통역하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캠프를 내가 봤다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그래 사모아에서 그렇게 답답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한국 사람 세워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복음 못 전하도록 말이야. 다 그걸 보면서요. 대학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 하시는 캠프를 봤어요. 거기에 그 대학생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 영접하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막 그런 문이 열렸단 말이야. 하나님 하시는 캠프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나는 이제 피지 선교, 오사의 선교, 나는 사모아 선교 안 한다 하고 돌아와 있는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 김호토 목사님이 계속 꼬셔요. 나보고 피지 선교하자고. 그거 안 한다 나는 오사의 선교 안 한다. 근데 2020년도 1월달 김모토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했어요? 피지 선교 가자 그래요. 같이 가자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가요. 그랬더니 아니 대학에 그 교수가 있는데 대학 캠프 해야 되지 않냐. 그걸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피지 선교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대학 선교 딱 걸렸잖아요. 제가 임한 대학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언약 잡았잖아요.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2020년도 1월 달이지. 피지 선교 캠프, 그 대학 캠프를 가게 된 거잖아요. 선교를 캠프를 갔는데 대학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대학 캠프하러 갔는데 하나님 피지 선교 캠프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피지라는 선교를 놓고 다음 주에 가게 됐잖아요. 이게요, 하나님 하시는 캠프예요. 하나님 하시는 선교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목표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도 선교라는 언약 줬는데 오사냐 선교. 그 중에 하나님이 사모아 캠프를 또 선교하게 되고 하나님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학 복음화 때문에 피지에 대학 선교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 피지 나라 살리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2차로 이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2차 피지 선교 캠프를 하게 돼요.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이 선교라는 흐름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와 있어요. 이 시간표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캠프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피지 선교를 놓고 캠프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표다. 이번 주간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언약을 딱 잡았어요. 피지 선교 캠프를 위한 기도 집중. 기도 캠프. 딱 언약 잡았어요.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고 진짜 이번 한 주간은 기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그게 부활 메시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게 무슨 메시지냐? 선교 메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제자 삼으래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세계복음할 때까지 살아서 역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어디예요? 핏이에요. 아멘.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사명 메시지죠. 이것은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은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있습니까? 237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핏이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들한테. 이런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죽어가고 있잖아요. 237 나라에 모든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만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 안 듣고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 주라 그랬어요. 영적 병들고 마음의 병들고 여러분 이 육신도 병들고 경제도 병들고 병드는 그들을 가서 살려고 치유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또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땅끝은요. 이번 주 다음 주 땅끝 우리 땅끝은 피지요. 그렇게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지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 땅끝에 가서 뭐 하라고?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제가 지난번 캠프 할 때요. 제가 증인을 섰다니까. 이번 주간도 가서 다음 주 가서 캠프 피지가 날아가서 제가 증인을 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인으로 갈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서 내 어린 양이 어딥니까? 후대예요. 후대. 전 세계에 237 나라 5천 종족 그 현장 속에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후대에 복음을 심어서 살리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렘넌트 깨워야 돼요. 그 왜 내가 지금 미국 그거 피지 가냐? 대학 때문에 가요. 패트릭 교수님. 왜 패트릭 교수님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대학에 살면요. 거기에 한 나라가 살고 그 14나라가 살아요. 그 하나님 굉장히 큰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운동하라 이 얘기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를 가 살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기도하는데 제가 박찬하 장로님, 그 최성자 집사님 제가 가서 늘 관계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심고 그들을 복음 전할 수는 도구로 삼고 제자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러 관계 많이 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비행기 티켓 끊을 수 있는데 하나 박찬하 장로님 그 여행사에다 끊었어요. 왜 끊었냐? 그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문 열 수 있도록. 그럼 선교에 돕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라는 선교를 가지고 그 두 분이 진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도록 이 응답받도록 내가 도와야 됐다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계산하는 생각하면 그 사람들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 써 있던데 뭐 여행사 깨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한국 가서 뭐 좋은 호텔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일부러 최성자 집사님 그 숙소로 들어간다니까. 밥값 비싸게 숙소값 비싸게 들어가서 해요. 왜 그럴까요? 선교 때문에 해요. 나는 계산 안 하겠다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선교는 경제 투입을 해야 돼요. 조금 들어냐 많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이 전도 선교 속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게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저분들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저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서 선교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돕는 자를 바꿀 건가. 선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도록 그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이 버젓이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피지까지 가 있잖아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선교 때문에 가 있다 생각을 안 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라. 그렇게 살라 하잖아. 내가 그 생각만 바꿔줘도 애들은 이 사람들 축복받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사를 하려거든. 이분 두 사람을. 전도와 선교에 다 상황 바꾸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분이 돈 벌기 위해서 그거 갔나?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숙소하고 말이야. 밥 해주고 그런 일을 하나? 그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한국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 나를 보냈구나 깨달아야 사명이 생겨야 이 사람들이 축복이 되고 이 가문이 축복이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을 살려버려야 돼요. 시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려야 돼요. 나는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나도록 치유하도록. 맞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교를 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선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하니까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 아니면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세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라는 언약을 다 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라북도 복음하고 호남 복음 하려면 안디옥교 언약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237나 5천도 살려면 안디옥교 언약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안디옥교 이름이 안디옥교에서 안디옥교 아니에요. 안디옥교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세웠느냐 이 말이야. 선교 때문에 세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교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겠죠. 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선교하라고 하나님 올해 특별히 선교를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막 도전해 가신다. 도전해 가게 하신다는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교대 하고 나서 제가 잡은 게 뭐냐요? 내가 선교 마음껏 해야겠다. 진짜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도전한 현장이 피지 선교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계속 열겠죠. 선교의 문을 열겠죠. 여러분 대학 이만 대학을 가려면 전 세계 가야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열겠지. 문이 열겠죠. 다민족 선교하려면 계속 하는 문이 열겠죠. 우리 교회가 뭘 잡아야 할까요? 선교를 언약 잡아야 돼요.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세우셨다니까.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안디옥교회를 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왜 안디옥교회를 세웠을까요? 흐름을 쭉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 붙잡는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언약 잡고 모였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했다니까.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문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여러분 2장 응답이고 3장 안전병자 일어나고 4장에 이 안전병자 일어난 것 때문에 핍박 만났잖아. 그러니까 공의에 모아놓고 사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때 바이드로가 고백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막 선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시므라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확 됐어요. 온 유대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가 시험이 들었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시험 들었어요. 그러나 시험 드니까 거기에 아나야 삽비라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하루 아침에 송장이 됐어요. 교회가 막 이렇게 해가시는데 교회 시험이 들었다니까. 그 후에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가 다 서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중직자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가 막 복음이 확 확산됐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 복음이 전거됐어요. 그까지는요 전도예요, 전도. 근데 선교를 절대 안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데 안 전거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사건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자, 흐름 보시라고. 왜 안디옥교에서 허지는지. 왜 스데반이 안 죽고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중직자가 복음 전하다 돌마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디옥교회가 탄생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막 힘생기고 좋아지니까 응답 받으니까 막 여기가 좋사오냐고 막 예루살렘에 막 넘어서 막 그러고 있거든요. 복음을 절대 전 세계 선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하나님이 막 핍박자 바울을 막 일으켜 가지고 사울을 일으켜 가지고 막 핍박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 버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의 인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야.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에 갔다. 온 민족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나간 거예요.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선교하게 했다는 거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구성원들이 그래요. 생각이 선교가 없어요.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이 중직자 막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확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중직자들이 흩어졌다는 거야. 흩어져 처음 간 현장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 갔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갔어요? 빌립이. 빌립이 누구요? 중직자 빌립이. 흩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걸 사마리아가 오직 그리스도 말했는데 사마리아생이 뒤집어졌어. 절대 안 가요,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간다니까.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겠다니까. 억지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핍박자 바울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흩어진 사람. 이 스데반 일로 흩어져 가지고 다메섹에 가 있는 제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바울을 하나님 붙였다는 거야. 핍박자 바울을 하나 꺾어놓고 사울을 변화시켜. 어떻게?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꿔버려요. 전도자로 바꿨다니까. 바꿔놓고 아나니아한테 딱 붙이잖아요. 왜 그따 붙였어요? 거기에 흩어진 사람, 흩어진 자, 스데반 혼란 때문에 흩어진 자가 거기 있다니까, 숨겨 있다니까. 하나님 거기다 다 붙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묘하게 맺주잖아요. 근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뭔지 알아요? 봐봐요. 거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왕들을, 임금들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바꿔버렸다는 거야.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 선교를 위해서 핍박자를 바꿔버렸다니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절대 선교 안 해요. 그러니까 선교 이 복음 맞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바꿔서 선교사로 하나님 세웠다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에서 45절 말씀 보면요. 핍박 만나고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요. 신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다른 데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거기에 누가 딱 하나님께 준비한 제자가 있다니까. 고넬료라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흩어진 자 이게 시몬의 집에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달라요. 근데 이달랴대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도자 베드로가 저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받으라고. 봐봐, 이스라엘들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마음 움직이시고 갖고 베드로에게 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보낸다니까. 이방인 절대 이방인 복음 안 전해요. 성령의 역사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누가 하십니까? 캠프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고넬료 이 이방인 돌아왔는데 기뻐하고 좋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말씀 봐봐요. 이 흐름을 쭉 보라고.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를 진짜 못 깨닫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못 깨달아요. 아니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세례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 사람에게 설해 주었냐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해. 선교는 눈 감았어요. 절대 선교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이방이라는 사단이 다 묶여가지고 선교를 절대 안 쳐다봐요. 그러니 마다 싸다 죽어도 싸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마음은 선교인데 선교에 마음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 멤버들이 그 사도들이 있고 말이야. 그 중자 있고 말이야. 응답을 엄청 다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선교 안 하고 말이야. 우리만 조사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마다 싸다. 그래서 막 죽을 만큼 고통당해서 선교하러 간다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 가고 속고로 가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깨달아야 한다니까. 이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리 낀 게 하나님이 교회를 따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 말이에요. 쭉 그걸 봐봐요. 그 복음 줄 거기다 줬는데 그 예수님 말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진짜 안 붙잡는 거지. 이 사단이 무서워요. 이방인 무섭더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봐봐요.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스데반 때문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이렇게 죽게 했어요? 순교하게 했어요? 선교 안 하니까. 선교하라고 억지 선교하라고 하나님 한 거예요. 억지라도 하나님이 제 순교를 통해서 억지라도 나가게 해서 선교하도록 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봐봐요. 안디옥에 가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때가 왔는데도 오직 유대인이야.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 와 있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말이에요. 안디옥에 가지고 뭐 했어요? 헬란에게도 라는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세웠어요? 평신도를 세웠어. 흩어진 사람들 세웠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어깃때가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디옥 교회 이게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을 막은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 복음의 역사, 하나님 역사가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정말 이 믿음의 소문이 막 난 거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보냈어. 전도와 선교할 만, 또 전도자 바울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나바를 준비했다가 보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어.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바울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전도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뽑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보냈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 뭐냐?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은혜 받아갖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이건 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를 세운 교회구나. 그래서 저 핍박자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도자로 밖에 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갔다니까. 어디에? 다소에.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이 고향이 고향. 그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다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제자상을 했잖아요. 바나바가요 바울을 제자 삼아가지고 같이 팀 만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얼마나 축복받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취향을 맡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입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그때 충년이 만났잖아요. 천하가 충년을 만났잖아요. 교회마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힘껏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랬어요. 빛의 경제 회복했어. 세계복음화 선교의 경제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선교를 위하여. 제가 흐름을 쭉 얘기했어요. 선교 놓치면요 재앙이에요. 선교를 붙잡으면은 축복을 받게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 딱 교회 딱 들어오는데 사람의 숫자가 없어요. 딱 예배 들어올 딱 올라오는데 몇 사람이 중직자만 있어요. 렘넌트는 뒤에 가 있고 말이야. 앞에서 렘넌트가 이동하는데 야 우리 교회 숫자가 너무 적어요. 야 이 앞에다 내가 오늘 선교를 놓고 기도하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중요한 게 사람이 숫자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뭘 붙잡아야 돼요? 성결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냐? 성결한 언약을 잡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성교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아멘? 마음이 담겨진 것이 역사 일어나요. 중직자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성교 언약을 딱 담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왜 축복을 받는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잘합니까? 정치인들 봐봐. 맨날 싸워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무조건 축복해.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축복해.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복음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 아니면 선교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마저 만약에 문 닫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제일 선교사를 많이 버는 데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버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빌어먹는 나라였는데 전도를 받은 나라잖아요. 선교 받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어느 날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나라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딱 하나 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줄을 잘 쓴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하는 이 단체, 이 다락방 이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계복음 하는데 단체를 통해서 하잖아요. 한 나라를 통해서 한다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해. 그것도 우리나라 그것도 전도활동 하나님 하신다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이단이나 낙인 찍히면서도 이 복음 걸고 전도 선교하는 나라 우리 교단이 우리 다락방 교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은데 봐봐. 저 전도사님 중직자 3분 그 다음에 렘넌트 2사람 7명이 다 팀해가지고 피지 선교를 가잖아요.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라는 언약이 없으면요 절대 못 갑니다. 나 혼자 가기도 힘들어요. 그치? 근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팀이 돼서 이제 세계 선교하러 가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선교 때문에 세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자, 오늘 3번째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놓고 선교를 위하여 집중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볼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 자체가 응답이다니까. 여러분 지구상 처음 있는 교회예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 그게 응답이다니까.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에 5명이 선지자 교사 5명이 일어났어요.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선지자 교사 5명이 딱 여기에 안디옥 교회 하나님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딱 만들었다니까. 선교하는 팀이 딱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선교 팀이 일어났잖아요. 그치? 그게 응답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모이겠느냐 이유를 알겠죠. 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팀을 만들어줬구나. 알고 하나님께 선교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주일 섬리셔 금식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다는 얘기야.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금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 걸고 기도했다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가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스데반이 선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스데반을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선교를 하게 하셔. 그때저기에 선교하게 했잖아요. 그만큼 선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선교 올 때 토마스 선교사가 오다가 한 번도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어요. 배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 선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했단 말은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이 선교를 맡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앞두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 정훈이 권사님 막 아니 WRC였는데 그 WRC 그 우리 교회 타운 WRC였는데 거기서 화장실에서 사고 만나갖고 뭐요? 그 뼈가 부러져갖고 지금 수술하고 희한해. 선교 앞두고 이제 겨우 이제 기도에 응답받아서 통과 사모님 있잖아. 정성 사모님을 이제 꼭 같이 모시고 가면 좋겠다 통역자로 했는데 아니 코로나 걸렸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가기 전에 말이야 그 친정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야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 주어서 막 기도하게 해요. 그러다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갑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놓고 한 달 기도하고 3주 기도하고 지난주 2주 기도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봐봐요. 하나님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이해하여 그리고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장소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캠프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먹겠어요? 이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피지 선교 캠프가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요. 성령 인도받는 캠프. 내가 하는 캠프가 아니라 내가 옛날 저녁물 갔을 때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캠프를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캠프. 제가 말씀을 계속 붙잡아요. 여러분 이 진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캠프를 기도 집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교 캠프를 놓고 진짜 기도 어떤 일이 나겠어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영적 상태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확 깨어나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야 잠이 잘 들어있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막 영적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하나님 바꾸셔. 선교하면요. 선교로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현장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믿습니까? 분명히 그래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내리려 합니다. 이번에는요. 반드시 한 주간 동안에 뭐 할까요?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위하여 기도 캠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만 캠프 되도록 기도 캠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 이전에 캠프가 기도 캠프요. 여러분 제가 내 성경 구절을 내가 얘기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안디옥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 잡고 마가다나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캠프에 들어가야 돼.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1장 3절 안디옥 교회가 선교 나가기 전에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드로아의 밤을 지냈잖아요.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부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거기서 바울이 선교하러 가다가 문이 막히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부른다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요. 그게 캠프가 돼요. 마게도냐 캠프가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에베소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응답 이전에 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로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번 주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다 멈춰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저녁에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난 우리 렘넌트들이 9시 반인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모르겠네. 9시 반인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포럼 하잖아요. 나는 잘한다 생각할래요. 이번 주간 특별히 렘넌트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지자도 모여서 진짜 기도해요. 기도 캠프 위에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잖아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간 내가 마음 담고 내가 성결을 넣고 피지 성결을 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 만약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9시에 다 하나님께 내가 밤에 다 기도한다 성결을 넣고 어떤 일이 나겠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지 성결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표 하나님 회복하게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정직자가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캠프, 성령 인도만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들을 때 우리 곁에 계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가소서.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무더운 여름에 우리 WRC 또 렘넌트 수련회, 여련생계학교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또 우리 가을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놓고 선교 캠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은 하나 영세전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캠프를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지 선교는 캠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네, 기도 진짜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특별히 기가 여러분이 우리 중지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밤에는 좀 같이 9시에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모여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번 기도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정홍윤 권사님께서 지금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드셔서 95세라
다른 사람이 다 그냥 의사도 말하지. 최병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그 권사님이 나이 드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러니까 수술하다 거의 죽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싶어서 염려를 좀 조금만 했는데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수술 시간은 길어지고 깨어나는 시간은 막 빨리 끝나더라고. 30분도 안 돼서 깨어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이렇게 회복해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시고 우리 정은인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렘넌트 더블 RC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까 생각을 해요. 렘넌트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렘넌트 이렇게 세우려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 기도와 그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 기도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가정 가문의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기도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PG 선교를 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좀 많이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우리 교육자 모임의 내일 오전에 내일 아니면 화요일 날 하겠죠. 그것은 시간표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PG 선교 캠프팀이 참여한 우리 팀원들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할 게 뭔지 잘 이렇게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아시고 이번 주간 할 수 있으면 깨어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우리 김영순 장로님 금요일 날 제가 그런 생각이 왔는데 요양보호사 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자기가 담당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저씨도 걸리고 아줌마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코로나 올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피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 갈 사람 7명이나 되는데 우리 교회 피지 코로나 걸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순간 딱 지혜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숨어서 올 수 있다.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캠프 가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조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코로나 양성으로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김명수 장로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뭘 생각했냐면 진짜 선교 앞두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으면 안 만나야 돼요. 7명은 안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많이 가지셔요. 아멘. 가까운 사람 절대 만나면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들어올지 모르니까 양성 떨어지면 절대 못 갑니다. 이제. 그러면 330만 원 돈 내는 거, 320만 원 돈 내는 거 아까워서 또 얼마나